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릴레스를 주의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릴레스를 주의를 기도했습니다. 성서력 12월 아달월 월삭 성회에 참여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달 우리에게 각 지파의 사명과 복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한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 12월 마지막 납달리 지파의 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구원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어 이달 납달리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모든 대적과의 경쟁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너의 남사슴의 아름다운 소리를 바람과 같이 우리들도 느지배의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충성하여 납달리와 같이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가는 길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삶의 은혜도
내 말투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킬 주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킬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를 일으킨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킬 때가 있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의 성심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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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을 주시며 월삭성에 불러주시고 월삭성으로 영광을 주시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무나 대가를 대하여 스가라다 가를 대하여 스가라다 가를 대하여 스가라다 가를 대하여 나의 나자를 찬양합니다. 1년을 12달로 매월상마다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주님을 기험하신 곳에서 모여 성회로 공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라고 하신 주님 성서의 12번째 달 아달을 올삭성에 내 영혼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한량없는 은혜와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월상시키는 귀한 영혼, 귀한 신앙, 귀한 믿음 주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합당한 은혜와 복 내려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시기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아달을 월삭성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0장에 들어오겠습니다. 창세기 30장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오늘도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납달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달의 사명과 이달의 복의 문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 합당한 은혜와 복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운행하셔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서력으로 12번째 달은 납달리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리는 달입니다. 납달리의 이름에 그 사명이 있는데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은 싸움, 전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어떠한 경쟁, 어떠한 싸움에서나 뭐예요?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이 납달리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뭐예요?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 납달리도 이긴 자고 바로 이스라엘도 이긴 자. 이달의 달명은 아다론인데 아다론은 힘과 영광과 높임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힘을 가진 자, 높임을 받은 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이 달을 주님께서는 아다론이라고 지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쟁에서 이긴 자는 높임을 받고 모든 경쟁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힘과 능력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긴 자가 받아야 할 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달엔 바로 누구에게 경쟁하여 이긴 자에게 힘과 높임과 영광을 주는. 그리고 이번 달의 문자는 바로 카프인데 카프는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카프 이렇게 카프를 해가지고 축복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내 얼굴을 향해서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이 제사장의 축복. 그러므로 성서력으로 12번째 달은 바로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축복하는. 그리고 모든 경쟁과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힘과 높임과 영광을 거머쥘. 이것이 바로 이번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럼 모든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모든 경쟁에서 이긴 납달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것. 묶임에서 노인과 암사슴이 되었습니다. 태가 묶여서 새끼를 못 낳아요. 물질이 묶여서 휴학의 결박이 뚫려서 물질의 어려움이 돼요. 삶에 갇힌 자, 묶인 자 여러 가지 묶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지 못한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싸움 가운데서 묶일 수 있어요. 사업하는 관계에서도 묶일 수가 있고 우리 모든 삶은 여러 가지로 묶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묶임에서 갇힘에서 매임에서 벗어난 암사슴이 돼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도 경쟁에서 이겨서 메달을 따면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국가를 연주해 주듯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매임에서 이제 성서력으로 12월 달 되면 모든 매임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에서 이긴 자는 신명기 33장에 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이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어다.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바로 은혜가 풍성해지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뿐만 아니고 약속한 땅 서쪽과 남쪽을 차지해. 서쪽은 바로 동쪽의 반, 동쪽은 에덴의 동쪽은 가인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동쪽. 그러면 서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차지하는 땅. 북쪽에서는 성경에서는 북쪽에 통해서 전쟁이 와 환란이 와 북쪽에서. 그러면 서쪽은 바로 남쪽은 바로 뭡니까? 남쪽은 바로 여호와의 피난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평안이 있는 곳.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서쪽과 남쪽은 바로 천년 왕국.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 온유한 땅, 빛나는 땅.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서 몇백 년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가 힘든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힘쓴 대로 거두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서쪽과 남쪽을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쪽과 남쪽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 땅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받는 납달리 경쟁에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 천사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 경쟁에서 이기는 이스라엘 그 이기는 자들이 차지할 땅 상속받을 땅은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함 두려운 일도 근심 걱정하고 슬픈 탄식이 다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상속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돼. 남다리처럼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돼. 경쟁에서 지면 안 돼. 싸움에서 지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패자는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기는 자만이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약속의 땅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이것을 성스러운 12번째 딸인 아다로니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따르면 힘과 능력과 높임으로 영광으로 높임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승리자의 노래 우리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1월달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모든 과정을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12월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경쟁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한 그 땅,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런 삶으로 이 12달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표현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계시록 22장 보면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생명의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그 성, 그 천국은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권세를. 이 문으로 들어가서 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뭐가 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뭘 얻어야 한다고요? 권세를 얻어야 한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권세.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기 두루마기에 빠는 회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집마다 모든 집은 다 뭐가 있어요? 방마다 집마다 다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문들은 어떤 문인가?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바로 서쪽의 세 문이 있으니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은 12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12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요. 천사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는 이 문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권세를 얻지 못,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됩니다. 그럼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권세를 어떻게 얻는가? 그 문들이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들어갈 뭘 받아야 된다?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12번째 문, 바로 뭐예요? 납달리, 아다롤, 납달리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 납달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납달리가 뭘 감당해야 된다? 납달리의 그 사명과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납달리 지파 이달의 사명, 12월 달에 그 사명, 아다롤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바깥 어둠을 쫓겨나서 거기서 슬퍼 일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월 달에 되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내가 생명나에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달의 사명을 알아요. 아다롤의 사명을 알아요. 납달리 지파의 그 문을 통해 들어가려면 납달리의 사명을 우리는 알아요. 이걸 감당하지 않고는, 이걸 알지 못하고는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직분자들이, 교인들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다. 근데 문들에 누가 지키고 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이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권세가 있는 자만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문이라.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문, 그러면 그 문은 바로 12지파의 그 사명을 뭐한다? 알고 감당하고 그 복을 받은 자만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문을 통해서 생명의 나를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냐. 그러므로 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망한다는 다른 것인데 이 지식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이 문을 어떻게 부르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큰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망한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왜요? 생명의 길로 그 문은 생명의 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요. 그러므로 이달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각 주파의 그 사명을 알지 못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어둠 배에 쫓겨나서 슬그리고 이를 가게 돼. 그러므로 이달의 사명이 뭔가, 그 각 주파였던 그 주님의 사명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요. 천년왕국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8장에 에스겔서 48장 30절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니 북쪽으로 문이 셋이다. 하나는 루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바라.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여호와 삼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그 문은 바로 뭐다고요? 천년 왕국인데, 그 천년 왕국의 그 예루살렘 성읍도 뭐요? 12문을 통해 들어가. 그 문 12문에 각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문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지금이 천년 왕국, 무천년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도 어디를 통해 들어간다고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 새하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도 뭘 통해서? 문들을 통해서. 어떤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는 바로 12지파를 해가지고 12사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파로 만들어서,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12사도의 사도가 12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이 천년 왕국에 새 땅에 들어가는 문 위에도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사명, 야고보의 사명이 아니라 베냐민의 사명이 무엇인지, 유다의 사명이 무엇인지, 납달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지파의 사명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 그가 12아들을 축복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그 내용에,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 각 지파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월삭 때마다 이달의 사명이 뭐냐? 납달리의 성서의 12번째 달은 납달리 지파의 사명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아다론의 사명이 뭐냐? 납달리 지파의 사명이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요. 그리고 그 문은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면 납달리 지파의 그 문을 통해서
생명남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납달리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 납달리의 사명은 뭐랍니까? 너에게 어떤 경쟁, 어떤 싸움이 있더라도 뭐 했나? 경쟁에서 이겼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너의 모든 매임을 풀어버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 모든 경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해서 약속의 땅 창세로부터 예비했던 그 서쪽과 남쪽 천년왕국과 쌀과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기는 자만 어디를 간다? 천년왕국에도 그리고 새 에르사람 천국에도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달마다 월삭 때마다 모여서 이달의 사명, 그 지파의 사명, 그걸 잘 감당해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얻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마땅히 그 사명에 감당하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그래야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납달리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든 매입에서 벗어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이 아달월 14일, 15일이 부림절 그 부림절을 통해서 납달리의 사명, 이달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감당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4일, 15일은 에스더서 9장에 보면 구약성경 759페이지 에스더서 9장 20절 모르드리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의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수를 막론하고 그를 모여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는 데를 구제하라. 이 아달월 14일, 15일날은 규례를 정해. 이 날은 잔치를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이 날은 정말 감사, 찬송, 그리고 축제, 절기로 기념하는. 왜? 이 날에 어떤 미움을 느끼냐면 이 날에 유대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대적에게서 모든 얼매에서 대적의 그 눌림에서 벗어나 그리고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내 인생을 슬프게 하고 눈물 짓게 했던 모든 것을 벗어나서 뭐 한다고요? 기쁨이 됐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어요. 슬피 울며 애통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뭐예요? 벗어나서 여호와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아름다운 소리로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기념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대적에게 고통당하고 눌림당하고 슬픔과 애통에 쌓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달월이 되면 납달리의 사명과 같이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 모든 대적, 모든 슬픔, 모든 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함과 기쁨과 귀한 날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고 기뻐 춤추며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1월달부터 11월까지는 눈물로 애통하며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가지 눌림과 매임에서 신음하며 살았지만 12월달이 되면 마땅히
내 인생도 길한 날로 바꿔 아멘. 슬픔의 면에 기쁨이 되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이루고 애통에서 벗어나 길한 날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마땅히 내 삶의 파이날에는 간증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얽매 모든 슬픔과 탄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저는 파이날을 반드시 경쟁에서 이겼다. 아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은 내게 은혜 주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마침내 나로 하여금 힘과 능력과 높이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께서 이런 길을, 이런 과정을, 이런 일을, 이런 사람을 만나고 겪게 하여 그러나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마침내 불사쯤 일어나서 다시 뭐요? 승리하는 파이널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 인생으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마침내 승리.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콩쥐가 파치에게 얼마나 콩쥐가 고통당하고 그 어머니에게, 이웃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누가 웃는 자가 돼요? 누가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누가 나는 정말 내 인생 지나놓고 보니까 행복자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이달의 사명이 뭔가를 아는 자. 어떻게 납달리가 모든 내게서 벗어나 아름다운 소리를 말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과 기쁨과 아름다운 소리로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추적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모르드게처럼 잘 헤쳐나가서 이 날이 간직의 날이 되고 이 날이 기념의 날이 되고 이 날이 길한 날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대적이 있었습니까?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에스더서 3장 1절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단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의 군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구원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도 전하다. 왕이 1인지와 반인지상 하만을 높였어요. 영의정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만이 지나가는데 무릎 꿇지도 않아. 절하지도 않아. 너는 왜 왕이 저렇게 높였는데 너는 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냐? 나는 내 무릎은 내가 절하는 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밖에 나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만 섬겨야 해.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말라 해. 절하지 말라 해. 그래서 나는 내 신앙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저런 하나 주면 안 된다. 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내야 된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
12월 13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날에 지금 그 바사의 왕국에 있는 노예로 잡혀왔던 그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전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리 왕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 아수리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다로를 얻는지라. 12째 달 아다로를 얻었어. 언제?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 그럼 12달 동안 이제 뭡니까 지금? 그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잡고, 그래서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형 집행날이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대적이 우리를 이제 아다롤에 완전히 담아요 멸한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내 힘으로 왕이 정말 1인지야 많은 지상인 그 하만을 그렇게 높였는데 그와 싸울 수가 없고 왕과도 싸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어떠한 방법도 없어. 모르드게는 정말 이제 나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친구들 간에 어렸을 때 울보라고 있는 하여간 코보가 있고 코만 칠칠한 거 있고 맨날 우는 울보가 있어. 코보가 있고 울보가 있고 얘는 맨날 그러다 보니까 더 왕따를 당하고 더 무시당하고 더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 앞에서 자꾸 울면은요 업신여기고 괴롭힙니다. 근데 부모 앞에서 울면 어떻게 해? 너 왜 우냐? 쟤가 나를 괴롭혀. 그래? 보복해줘. 그래서 고아의 울음은 정말 천한 거예요. 근데 독자의 울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 독자, 살아가는 독자의 울음이니까 그래는 눈물을 닦아줘. 그래서 고아의 서러움은 이 내 눈물을 닦아줘. 멈추게 할 그 보호자가 없는 그 서러움은 고아와 과부의 서러움.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들은 다 노예로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켜줄 그런 권세자가 도와주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12월이 되면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뭐밖에 없다? 대성통크고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달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납달리에게 엄청난 그런 고난이 와요. 엄청난 그런 매미하고 고통이 오고 화를 한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줄, 해결해줄 그러한 보호자가 납달리이고, 그래서 납달리는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앞에 금식하며 예통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납달리가 모든 매매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소리다.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고통당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대적이 있을 때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통곡하라, 애통하라.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면서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할 때 뭘 한다? 피할 길 주시기를 알아요. 그 기도한 자는 주님 앞에 통곡한 자는 애통한 자에게는 이제 길이 보이시죠. 아멘. 모르드게가 유다인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너희 조카 에스더를 왕비로 내가 삼았다. 그러니 이제 왕비한테 부탁해. 그래서 왕비를 해가지고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그 왕비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왕이 나를 부르면 나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때는 죽습니다. 근데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나갈 때 왕이 호를 내밀며 나를 자비를 베풀면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오래돼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간다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포로로 잡혔는데 너가 왕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왕비로 세웠다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네가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이때 네가 외면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말미암아 또 뭡니까?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너를 쓰시려고 너를 왕비로 세워주셨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됐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3일 동안 뭐예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해나죠. 하나님의 응답 부르심이 있어요. 진실되게 부르짖으면 그 길을 가르쳐줘. 방법을 가르쳐줘.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또 기도, 또 금식.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했어. 자기와 시녀들과 그리고 모르드게하고 유다인들에게 그 부탁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니, 그럴 때 빛이 비추니, 그럴 때 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한나라의 선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있는 사람들을 물어야 아멘. 대성통곡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붙잡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움직여야 된다.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분이 역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일하셔요? 내가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대성통곡할 때 그래서 추려도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께서 나는 전쟁은 내게 숙겠다. 나는 승리케 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해라? 손을 들고
들고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그 군사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노력과 여호수아의 작전과 여호수아의 열심을 통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아말렉과의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내가 뭐한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오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오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드리라. 오고는 모든 세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손들고 주님 앞에 가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전쟁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누구의 문제가 돼요? 아버지께 넘겨지는 아버지의 문제가 돼요. 어린아이들은 힘없는 자들은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보호자 앞에 가져가라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호자의 문제, 이건 부모의 문제.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들, 애통한 일, 그런 슬픈 일, 그런 대전을 만났을 때 그것은 내가 싸우려고 안 돼요.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누구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그분께 넘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내가 만약 째찌가 주님께서 대신 맡게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멸시를 그분께 대신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음을 입게 만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넘길 수 있는가? 뭐 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일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 없는 소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려라 하미가 있어요. 달려라 하미. 배고파도 달리고 속상해도 달리고 힘들어도 달리고, 그 달려라 하미. 걔는 하늘 달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뭐하라? 3일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는 하미가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돼요. 모든 문제의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만도 예수도 그 대적의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알고 대성통곡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믿음을 가져라. 내가 해결하려고 힘써봤잖아요. 내가 해결해보고 노력해봤잖아요. 근데 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부탁한 사람이 있냐고. 중보기도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문제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납달리의 모든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입니다. 대적 하만에게서 벗어나서 그 대적을 죽여버리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십자가에 하만을 대신 달게 만든 그 13일, 14일 날 오히려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서워 불의하신 분이에요. 능지 못할 이런 그분이에요. 그분께 그분 앞에 질병은, 그분 앞에 부채는, 그분 앞에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크게 여겼던 몇백만 원, 몇억, 몇십억, 몇백, 몇조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농촌에 살았어요. 모내기 하고 큰일 할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일해요. 그러면 덕석을 펴고 거기서 밥을 먹어요. 일꾼들하고 함께. 저희 나이 같이 부어서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밥 먹다 흘렸는데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 밥알을 열 몇 마리 이상이 와가지고 그 밥알을 막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밥 숟가락을 한 숟가락 가지고 그걸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있는 모든 개미들이 다 줄져 와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요. 나는 어린 나이에 나는 밥 숟가락 하나지만 그 개미 나라에서는 뭡니까 이것은? 한문이 열린 거예요. 이거 밥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한 숟갈이지만 개미 나라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암도 맷조도 아무런 미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소련과 같이 큰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니까 큰 섬이 뭐다고요? 큰 나라가 통에 물방울 하나 저울에 먼지 하나 같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암이 걸려서 그 암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으냐 사느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암을 고치는 그 능력은 감기 고치는 그 수준 그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의리하는 자, 나의 보호자, 나의 도움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목자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아멘.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아멘. 여호와의 의리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뭘 더? 기도로.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이 주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거까지 맡겨야 됩니까? 그것까지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믿음이 적은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큰.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 버스가, 거기 막 도로 먼지 달았는데.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어떨 때, 할머니가 이 짐을 지고 가니까 불쌍해가지고 버스를 태워줬어요. 버스 사다리 안 받고 태워줬다. 그때 할머니가 어떡하니까 버스에 올라가고 짐을 지고 할머니 운전사가 내려서 그랬더니 아이고 나까지 태워줄 것도 얼마나 고마운데 왜 짐까지 나를 구원해줄 것도 얼마나 고마운데 뭐 이것까지 주님 앞에 이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주님 어찌야만 합니까? 다윗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블레셋 싸울 때 내가 싸움을 갑니까 말입니까? 언제 갑니까? 이 산은 언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든 것을 다 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도 오다나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요. 주님 이것이 내한테 맞겠습니까?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 내 나이 70인데 지금도 내가 주님께 물어요.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평상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3번씩 우리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이 부분들을 9시에 하고 또 3시간에 12시에 하고 또 3시간에 3시에 기도하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고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출입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명확한 확신을 기도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자도 올 수 있다. 선물 없이도 올 수 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씀 한 자를 붙잡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을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뭐야? 네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그 산 같은 뭐야? 어려움이잖아요. 산은 내 힘으로 옮길 수가 없어. 이 어려운 문제는 산 같은 어려움이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걸 부탁하라는 거야. 그걸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채, 내가 고칠 수 있는 질병, 내가 할 수 없는 마음, 문제. 사람 마음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30년, 40년, 50년을 잔소리해서 바꾸지 않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도 하나님을 배경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고 마음까지도 움직이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납달리 경쟁에서 이기고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 아름다운 소리를 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데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의 주를 인정하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가 또 상계국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성소에서 대적이 침공했을 때 성소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 큰 대적으로 하는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이와 같이 내가 두렵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께서 응답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성가대 찬양대 앞세워서 전쟁 앞에 나가라.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찬송하게 하라. 아니 방패를 앞세워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 가운님 성가대를 뭐예요? 화살 맞아요. 나가게. 그럼 그 성가대이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방패를 앞대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 앞세워가지고 전쟁 나가자. 그거 다 끌려온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리에 상 주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손 잡아줄 줄 믿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뭐 했다고요? 환난 날에 부르짖자. 그러면 납달라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때로는 응답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의 재림되는 이 믿음은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끈질긴 이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머리에 깊으시게 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가 더디 이루어져도 난 낙심하지 않고 뭐예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는 선포한다. 아멘.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지 않겠느냐? 악한 자의 기도도 부르짖도 들어주신다. 하늘은 택한 자의 부르짖음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비유로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갈은 사회의 시녀예요. 16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데 거주한 지 10년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을 말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다. 종을 어떻게 남편을 처음으로 줬는데 이것이 임신하니까 이제 여주인을 멸시한다. 그래서 종이 주인 되면 뭔다고요? 개구리가 올챙이줄을 모르고 교만해 쩐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내쫓아버렸어. 쫓김을 당한 거야. 5절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임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사이인데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다. 그래서 몇번 따고 이제 임신하지를 도망했다. 이스라엘의 도망, 이스라엘 그 나라의 도망, 어디로 가? 광야 사막으로 도망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깁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라에게 하갈에게 이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종인데 임신했더니 여주인을 멸시해 사퇴받고 도망갔어요. 쉽게 지가 넘어간 거죠. 그런 사람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살펴주는, 그를 보살펴주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의 부르심, 그의 애통함을 들어주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는데 그 이름을 뭐란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 뜻? 하나님 무엇인가? 들으신다. 이스마엘은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럼 이스마 뭐라고요? 엘 하나님은 무엇인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 형편에 우리 애통함, 우리의 탄식, 우리의 정말 간구를 하나님 무엇인가? 들으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사무엘처럼 이스마엘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무엇인가? 들어주신다. 그래서 사라는 그 아들 이스마엘과 뭔다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형편을 살펴주시는구나. 나의 부르심을 예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신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 부르심,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하나님 하신다? 이스마엘 들으신다는 거예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날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대문에 사별하니 하갈이 자기 이르신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느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이스마엘 하나님. 또 하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을 원어에는 뭐라 합니까? 엘로이. 여호와 로이는 목자잖아요. 목자는 뭡니까? 양떼를 살피는. 그래서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이번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스마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 무엇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이스마엘 하나님. 또 하나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다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내 삶의 현장에서 고통할 때, 방황할 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엘로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엘로이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마엘, 나의 기도를, 나의 고통을, 나의 시름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는, 이 두 하나는 이스마엘 그리고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는 창세기 21장 보면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냐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덮을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돌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았어. 그러니 이제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0살이 많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이삭을 조롱하는 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보고 어떻게 해요? 하갈과 그 아이를 내어 쫓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대로 뭐요? 내어 쫓긴 받은 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는. 왜? 남편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부모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 하갈과 이 아이 이스마엘은 뭐 했다고요? 같이 울었다고요.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의 울음은 누구의 울음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 하신다? 들으신다. 이스마엘의 울음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을 살펴달라고 엘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로 샘물을 오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의 울음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그래서 우리가 대적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울음은 누구 울음이에요? 이스마엘의 울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그 아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그 이스마엘의 울음으로 내 울음은 이스마엘의 울음이구나. 하갈의 그 울음, 이스마엘의 그 울음, 물론 자기가 잘못했죠. 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희롱해? 하갈은 왜 여주인에게 멸시하고 대들어?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종일지라도 택한 자가 아닐지라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불쌍히 하는 과부니까 돈도 안 되고 덕도 안 됩니다. 그런 자를 내가 왜 들어줘야 됩니까? 자꾸 마서요 괴롭힙니다. 하물며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6월절 양의비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사람을 찾아가느냐? 왜 사람에게 책임을 씌워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런다. 왜 달달 볶고 다니냐? 무능한 남편 달달 볶아봐야, 무능한 아내 달달 볶아봐야 뭐가 나와? 무능한 부모 달달 볶아봐야 아무것도 나와. 뭐가 나와요? 싸움만 있어. 갈등만 생기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속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갈의 문제도 이스마엘의 문제도 그가 우니까 대성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번 달에 해야 될 것은 산적한 많은 어려움, 모든 얼목, 결박들, 묶임들, 눌림들, 무거운 짐, 내가 이것을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울다가 조롱당하지 말고, 거절당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길이 생기는, 피할 길이 생기는,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로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합당한 약을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얻게 됩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금식 기도할 때 아수르 왕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하만을 멸하고, 다시 조서를 통해서 그날에 오히려 대적들의 원수를 갖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일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부르셔서 문제를 해결하면요 반드시 보너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8장 아달을 13일 동안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불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결박당하고 빚 때문에 병들어서 멸시받고 처리받은 그런 인생, 여기저기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집밥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유다인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있다고요? 칭찬과 존귀와 명성과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금 개명하겠다, 나 민족 바꾸겠다, 나도 뭐 되겠다? 유다인이 되겠다, 나도 믿는 자가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당신처럼 복받기로, 나도 예수님 믿고 당신을 기도해서 응답받기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로 말미암아 빛의 가문들이 늘어나고, 나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지고, 개인적으로는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고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다.
모르드게가 되겠다고요? 문지기에 불과했대요. 그냥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밟아고 임의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 뭐가 됐다고요? 존귀하게 된 그가 창대하게 그의 명성이 떨치.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의 결과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그게 더욱 뭐가 온다고요? 칭찬과 존경과 존귀와 영광, 명성이 따라 점점 창대해지. 그러니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둥 살 둥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겨우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결한다고 해서도 별로 원금 겨우 찾게 되는 그런 일.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유다인들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9장 4절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점점 창대하는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창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받던 그 이름 이제는 존귀한 그 이름 뒤에 임자가 없고 여사님이 없죠. 그런 존귀함이 어디서 나와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0장에서 10장 1절 아스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종목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경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유다인 모르드게가 포로인 주제 모르드게가 아스의 왕의 다음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1인지야 만인 지상이 되고 유다인에게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커다란 백성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아멘. 철부가 아니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형제들에게 뭐가 되고 사랑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그 권세 가지고 백성들을 뭐예요? 안위를 도와주고 이익을 도모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졸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은양을 미치고 이재명이 정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산골짜기 그 소년이 공장에서 다쳐서 장애인이 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새 소원이 있다면 내 소원은 뭐냐?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그런 세상을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그 소원이에요. 나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한 사람이 없도 공평과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나는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주는 그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부조리를 없애고 어두워진 세상을 좀 더 밝게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 대통령에게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높임 받으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뛰어나게 하는 그것으로 아니라는 모르드게 같이 나는 형제들 백성들에게 뭘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내 형제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제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2월달 모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내 아들, 나는 왜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아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드게의 이 마지막 에스더 10장 3절에 우리를 모든 경계에서 이기게 만들고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우리 자신이 차지할 그 땅,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 그 결론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다론의 힘과 능력과 높임과 영광의 달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모든 경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모르드게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높임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으로 마무리되겠는가? 우리 에스더 1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을 보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힘과 능력과 높임으로 야단을 마치는 시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복주고 은혜 주신 그 목적이 뭔가?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라, 존경을 받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형제의 이익, 형제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이달의 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달의 카프는 손바닥. 그다음에 뭐라고요? 제사장이 있고 이런 제사장에서 뭐하는 자? 축복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 하갈,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됐고 은혜와 풍성, 여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시편 11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무엘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때로는 내 인생의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달 것 같은 이런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낭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3절 사망의 죄를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져서 하여 평생에 환난과 동한다고요? 기도. 누구한테?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시리라. 주께서 기도하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나. 10절 번역이잖아요. 나는 고통당했어요.
나는 주의 도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한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아, 너와 같이 평생의 기도에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내가 믿는 거로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모든 올무의 소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비치하는 데서 우리를 존귀함으로 낮고 천한 데서 높고 힘과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믿으라는, 그분을 부르라는. 언제? 내 평생에 환난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음부의 고통, 사망의 줄이 나를 애옥살. 그러면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살펴주신 하나님, 이스마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인의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성서가 12번째 달 아다로 힘과 능력과 높임에 누구를? naphtali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깨닫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경쟁,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롭게 얘기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2번째 딸은 바로 아담, 납달리 지파의 사명과 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납달리 사명 잘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 기도가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르드게와 같이 그런 존귀한 자,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형제들의 이익과 안위를 통한 자, 칭송을 받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달의 사명 울상에 납달리의 사명같이 모든 싸움,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우리 영인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다 어려운 일이라가지고 주의 아버지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니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 전능의 판 오른손으로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의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니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나를 붙드시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내가 믿고 끊이지 일으키시네. 않는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월삭 신앙 주시기 감사합니다. 월삭 성의 참을 성의 주시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성의를 건설해서 신주 이렇게 사랑 사명 어떤 서로를 알고 있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경제에서 이기는 자들 가셔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꾸셨도록 모든 희망의 결과를 풀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요한을 사랑하고 계획을 지키므로 천국까지 풍성하고 요한을 가득한 날에 약속의 땅을 찾아가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년왕국도 새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도 문들을 통해서 그 성에 그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주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문, 이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달의 사명, 그 지파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해서 생명이 나무하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들어가신 주님, 성서를 12번째 달 아벨의 문, 납단 지파의 그 문, 힘과 능력과 높임과 영광하는 그 문, 납단이처럼 모든 흉악 결박을 풀어버리고 참으로 아버지의 모든 경쟁에서 싸우면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받아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리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스마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통,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모르드게처럼 존귀한 자로 형제들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로 그리고 형제들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영광 돌리는 그런 아다들 그런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을 충만 인도하사 아다르 월삭성에 참여하여 납달리의 사명 기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결박을 풀어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보려야만 위해 주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